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우리는 그동안 70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아마 끝나면 제가 우리 주보에도 계속 설교 요약 하잖아요. 네, 내가 요약을 하나 쭉 한 75번이든 이렇게 되면 전체를 내가 AI에 요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 책자는 아니고요.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설교를 듣는 걸로 멈춰요.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나 그 어떤 설교도 한 번만으로 여러분 한 번 듣고 말아버리면 여러분은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특별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내가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다 기억한다? 교만이죠.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체적 한계를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수한 영재들도 그 공부하는 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그 하버드나 이런 애들 그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야, 그 미국의 그 자유분방한 친구들도 이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가지고 그 공부하는 걸 쫙 요약해가지고요. 요약에 요약을 또 해.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그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거 보고자.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생명,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듣고 그냥 나는 다 안다? 이건 교만도 아니고 허영도 아니고 미친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 미쳤다는 표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언의 전도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로 돌아간다고요? 미쳐 돌아간다는 말을 제가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이 쓴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어떤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아 저게 저 말이야?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 제가 그 교제했던 목사님하고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꾸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철학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수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도 수준이 있어. 그래서 바울도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나누거든요. 어줍지 않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 참석 많이 하고 성경 조금 읽었다고 그게 내 영적 수준이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심판대 앞에 한번 서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제가 했던 설교들 새벽 기도나 주일날 설교들 또 들어보고 왜 그래요? 귀신이라는 푸뉴마 다이몬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왜곡된 말이라 그랬잖아요. 목사의 설교라고 큰 교회 목사 뭐 작은 교회 목사 어느 목사라고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진리일 수 없잖아요. 그게 다 답일 수 없잖아요. 잘못된 말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듣고 확인하면서 이게 맞나 아니나를 베레아 교회처럼 확인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로 올려나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오래도록 계속 올리고 보내드리잖아요. 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속에서 진리의 역사를 어느 순간 딱 여러분의 영혼과 딱 이닿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 다 그 말 안 듣고 거역하고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작은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 안마하고 안 보내면 편하죠, 저도.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은 뭐 하자고요? 예수님 믿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돈 많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님을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영적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요단강을 못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70번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야, 그리스도는 예수가 뭐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굳세게 서가지고 종의 멍에를 뭐 하라고요? 매지 마. 그러면 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굳세게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를 매는 종의 멍에를 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에게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매는 그래서 종 삼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굳세게 서가지고 그거 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감기가 나는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흰머리 안 나고 싶다고 안 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인생은 객체란 말이에요. 이해하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있는데 종의 멍에를 메워서 종을 삼는 세력이 있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가 있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편으로 자꾸 가면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근데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 이 세상 쪽, 이걸 세상이라 그러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화려한 네온사인과 우아하게 하는 외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속으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에게 뭐를 메운다고요? 멍에를 메워. 세상적 멍에를 메워서 우리를 뭐로 삼아요? 종을 삼아요. 무슨 종?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우리에게 수단인데 어느 순간 돈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됐다. 부속물은 무슨 부인성이야. 맨날 돈 하는데.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렸다고요. 원래 돈은 나에게 뭐예요? 수단이에요. 내를 좀 편안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주인이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이 많냐? 적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결혼과
동일한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이 신이 되고 나가지고 결혼도 돈이 저쪽에서 예물을 많이 해왔니? 그래서 여자들에게 뭐 혼수해 온다 그러죠. 이게 돈이 주인이 된. 그래서 요즘 살기 어려우니까 마누라도 뭐 하라 그래요? 돈 벌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돈에 좌우된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못하니까 돈으로 여자를 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매춘이라 그래요. 매춘이 처음서부터 존재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돈이 생기니까. 요런 인류의 역사 공부하면 재밌는데, 나중에 제가 저희 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준 것들을 주인으로 삼아버린다고. 이 마귀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완전히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실력으로는 예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안 보이거든요. 영이시라. 근데 세상의 유혹물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만져지거든요. 그러니 당장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자식들이 뭐 달라 그러는데 그게 못 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등쳐먹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그걸 얻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이 운명이에요. 이 저주받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그러니까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개입하셔서 이 세상과 하나 되었던 걸 끊어버리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요거 예수와 하나 된 걸 뭐라 불러요? 교회라고. 이 교회만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세상과 하나 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삼둥이 그 머리 같은 거 붙은 사람들 떼어내는 수술 같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붙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라? 뭐로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고요. 너희들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를 세상에서 분리시킬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분리돼야 돼요. 그게 내가 택한 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그런 인간들의 그 욕망들을 예수여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건 이건 어쩌면 우리가 택함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거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받았으면 주님은 자꾸 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거와 연결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돈 문제, 이 세상적인 힘과 이런 것들을 부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보고 너 가난하지, 너 돈 없지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 돈 한 푼도 없어. 그래, 어쩌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 우주의 주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없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문제 많고 내가 아픈 것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게 부끄럽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에게로 인도하려고 나에게 병도 주시고 사업에 실패도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허물으시고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를 못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거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어려운 거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떠나버렸어. 그래 내가 이번에 우리 모교회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24년가 있었는데 아직도 미자립이고 아직도 어렵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픕니다. 돈으로 굉장히 고통받거든요. 근데 주님 그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얘들아 제발 알아라. 내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어. 야, 이런 거 누가 얘기합니까? 목사들도 보면 안 좋은 거 잘 간증 안 하잖아요. 다 좋은 거,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담에색에서 사람들이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못하고 도망갔어요.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거 누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자랑한다고? 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그걸 자랑해. 왜? 약할 때 뭐가 되니까요? 강함이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기도 많이 안 해서 하나님께 죄져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기복적 신앙, 한국적인 신앙의 토대 아래서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형 선고 받게끔 밀고 가신 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를 그렇게 몰고 간 거야. 나만 몰고 가겠니? 너희도 몰고 가.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죽어야 할 거는 뭐예요? 나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그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죽이는 게 나라니까요. 그게 안 죽어지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보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는 건 머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머리를 쳐가지고 누가 예수가 머리 돼서 예수의 뜻, 예수의 원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삶.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의 똑똑함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너희보다 더 강함이니.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의 이 지혜로우심, 이 전능하심, 이 온전하심을 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바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바닷가나 이렇게 보면 평원 같은 데서 보면 하늘 저 끝에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난 것 같지만 그곳에 가면 역시 하늘과 땅은 그만큼의 차이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생각과 네가 바라는 그 길, 원하는 것들 다 뭐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길이 높으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람들을 그냥 그거 해결해달라고 맨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종교인으로 다니냐 아니면 참 신앙인으로 다니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인간의 역사가 언제나 이런 역사였어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 그러지만 사실 바벨탑은 아닌데 자 보자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요 바벨탑 사건, 그래 우리가 아니까 바벨탑이라 해야죠.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영어 공부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이게 생겨가지고. 자, 봐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벽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가? 이 사람은 너 열국을 엎은 자예요. 열국을 엎어버렸어. 그 대단한 사람이죠.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가? 근데 그렇게 열국을 엎고 대단한 사람인데 땅에 떨어져 갖고 찍혀버렸네? 우리 해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예요. 계명성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뭐 한다고요? 높이리라. 아까 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그리고 그 자리 거기에서 뭐 하자고요? 내 자리를 피자.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간증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니 누구를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두드러 패는 거 뭐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산 위에 앉는 게 왕만, 하나님만 앉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즉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뭐 하더라고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그냥 항복하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해주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인 거거든요. 요런 자기가 하나님인 요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옥 불구덩이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확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연단하십니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자꾸 세상과 하나 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들 보면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강함을 아는 것, 이런 거예요. 아, 사람을 믿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좋았던 관계가 세상적인 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픔으로 끝나고, 가족과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리로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세상의 종애몽예가 벗어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진리 안에 자유의 삶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버지의 나라겠지만 이 나라 속에서도 가끔씩 순간순간 그 자유의 삶을 내가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돈으로 자랑하고 좋은 옷 가지고 자랑하고, 요즘 뭐 창탈의 뉴스 같은 거 보기 진짜 껄끄럽던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하고 뭔가 마음속에 한이 있는 사람이 몸을 팔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야망이라 그랬죠. 그 야망은 반드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근데 저도 어떨 때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나요? 아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후들 패십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게 아니지. 그리고 제정신 차리고 맨날 이상돼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푹 꺼져갖고 아유 주님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제 목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라고 별반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들도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언제나 이런 삶 살았거든요. 좀 높아졌다 그러면 뚝 떨어지고 지금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도 좀 높여놨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뜨려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을 어디까지 몰고 가요?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도 나도 믿는 게 아니구나. 주님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단받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가셔서 금요일 날 다리 무릎 수술 받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우리는 믿음 없다는 게 여실히 들어요. 그걸 발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에게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분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은요, 청개구리.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자유도 주고 마음의 힘도 주고 참된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데, 인간은 편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생이라 이 편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그렇게 어기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이거 봐요. 이게 난 진짜 이게 두려워요. 자기를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 왜? 자기가 뭐니까?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경배하려고 은우상, 금우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둔다 그랬어요? 안 둔다 그랬어요? 안 둔다 그랬죠. 그래서 막 다 두드러 부시고 사망으로 막 밀어버리고. 그래서 뭐를 깨닫게?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요, 왜 점이나 이런 거 안 믿는지 알아요? 제 이름을 스님이 지어줬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일 때 설악산을 올라가다가 그 점 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맞추기는 했어요. 당신은 좋은데 술로. 근데 당연하지 않나요? 그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는 미친놈인데 구두 신고. 당신은 술로 인해 낭패를 볼 거라는 거예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계엄이자 내란입니다. 법으로 말하면 계엄이 일어났어요. 그 계엄의 날짜가 왜 12월 3일인 줄 압니까? 그 날짜 누가 정했을까요? 우연히 정했을까요? 전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심취해 있었는지 아시죠? 용한 무당에게 받은 날짜예요. 근데 그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무당이 있다고 그들의 말을 믿는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근데 나는 한 가지는 믿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제 친구들이 막 죽어갔거든요.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배우라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우리 얼마나 많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 형은 장례에 특화된 목사다. 영전 제일감리교회는 장례에 특화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죽는 건 정했대요, 안 정했대요? 정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는다 그래도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냐면 뭐 하라고요? 인생을 뭐 하라고요? 의지하지 마라. 이 인생 중에 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나와 요단강을 같이 못 건너요. 언젠가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끊으면 우리는 그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호흡이 끝나면 내 자식과 나는 떨어져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 동안 의식은 존재한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과 몇 초가 안 될지라도 영겁의 주님의 시간으로는 어마어마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택한 자가 맞으면 그 시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만물 속에 주님을 알만한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성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쓰나미, 지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쓰나미 안 당했으니까 지진 안 나니까 아이고 그냥 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같은 데도 잠깐만 경계선을 요것까지만 땡겨버리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이게 교만이거든요. 어리석게 된다는. 그래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는. 그리고 최후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나라는 신이에요. 거기에 맨날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것 같지만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염려하려 하지 말래요. 왜? 너희는 너네 키 원하는 대로 자라게 할 수 없잖아. 너네 흰머리, 검은 머리 만들 수 있니? 없잖아. 근데 왜 염려하냐?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조금 뭐 어려움과 역경으로 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기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될까 이러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는 우상숭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얘기해요. 봐요. 야, 들의 백합화를 봐.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봐.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잖아.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게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지?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우리 그 옛날에 갈고리 같은 걸로 불쏘시개 하려고 막 긁잖아요. 들에 같은 데 가갖고. 그래갖고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 그런 거 다 입히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한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왜 염려하냐? 네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네가 신이라는 증거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맞죠? 그리고 왜 걱정합니까? 죽이든 말리든 그분 뜻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걱정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될까봐. 내 말은 저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하고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내가 그걸 위해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연단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오라고? 자기에게로 오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모압 암몬에 시달리고 하는 게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 그랬죠? 길을 바꾸라.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을 너에게로 오는 그 길로 바꿔. 그래서 나한테 와.
이걸 삶을 통해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두드러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요것만 하나만 하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내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늘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첫째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예요? 라헬. 라헬은 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똑똑했다는 거예요. 똑똑했어요. 두 번째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세 번째가 법궤가 빼앗겨갖고 블레셋에 갔을 때 그 신전에서 이루어진 일. 요거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헬은 총명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여자. 사기꾼 아버지가 자기 양을 키우라고 맡길 정도로 대단히 똑똑한 여자. 근데 그 똑똑함을 이게 헛똑똑인지 한번 보자고. 그 여자가 야곱과 함께 야곱의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 여자가 훔쳐온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내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내 가족을 지켜주는, 내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 이 여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똑똑한 여자예요. 맞죠? 그래서 그 드라빔이 자신의 가정을 지켜줄 거라 생각해갖고 이제는 아버지 떠나서 내 남편 집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 남편 집, 내 새로운 가정을 지켜줄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 아버지가 그 드라빔 때문에요. 맨날 길을 쫓아와가지고 그 드라빔을 찾으려 그래요. 너희 가는 거는 이해한다, 내가. 근데 왜 내 가정수호신을 훔쳐갔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내가 비나이다 하는 신이 인간이 훔쳐갈 수 있어. 에? 신이라는 존재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똑똑하다는 여자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이게 우리잖아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신을 내가 신이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뜻대로 한다고 내 뜻을 버려야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내가 헌금 많이 내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면 그 신이 참신이냐고요. 절대 참신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기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신의 뜻을 바꾸어버리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에번 올마이트하고 브루스 올마이트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 브루스 올마이트인가요? 진 캐리가 그 신이 돼가지고 기도를 자꾸 하니까 그거 응답해 주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뭐로 바꿨어요? 예스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화로웠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요? 축구 경기 하는 거 잘 보세요. 중남미나 유럽은 다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특별히 카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상대편으로 이기기 위해서 축구 시합에 와갖고 그 운동장에 나가면서 뭐를 그어요? 성호를 걷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하고, 저쪽 편도 긋고, 우리 편도 긋고. 그럼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해야 돼?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훔쳐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샅샅이 훑으니까 이게 발각될까봐 어디에다가 깔고 앉아요? 자기 엉덩이에다가 깔고 앉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신이 내 엉덩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화장실 가고 큰 거 보고 작은 거 보는 이 엉덩이 냄새나는 그 위에 신이 깔려버렸네.
자, 훔쳐와. 그리고 발각될까봐 내가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아. 그 아버지가 이제 못 찾고 갔어요.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신을 이제 거의 모셔가지고 그 앞에서 뭐 했을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를 봅니다. 여전히, 야, 이게 성경대로 그냥 주님 믿고 그냥 편안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또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면증이 있다는 건 이건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뭐라고요? 형벌 받는다 그러죠. 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김승문 집사 가끔 얘기 들어보면 어제 잠을 못 잤다 그래요. 뭐하러 잠을 못 잤냐면 내가 죽으면 다행히 어떻게 될까봐. 그걸 왜 걱정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라헬처럼 나는 똑똑하다 그러면서 신을 훔쳐다가 자기 엉덩이에 깔고 나서 아버지 가니까 그거 다시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권사님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동안 얼마나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바람 기도했는데 응답이 몇 가지 됐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된 게 얼마나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연히 스치듯이 그러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신이라는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우리 금요철학 때 했던 것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면 야, 어떻게 신이 내가 훔쳐갈 수 있냐? 내 엉덩이에 앉아 깔고 앉는 신이 무슨 신이냐고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또 거의 닦습니다. 신이 내 엉덩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닦아가지고 과학내가지고 높은 곳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이게 아니라는 걸 뭐 하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잘은 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알기는 알아. 요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제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몇 년을 진짜 지배하리마치 이 설교를 듣는다는 거. 요즘 설교들 많이 듣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린 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평안한다, 승승장구한다, 일치월장한다 하는 이 시대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 확확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요. 저는 저 2층에서 얼마나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내려뜨려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을 많이 당하는 거,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자꾸 꺾이는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으시고 자신에게도 상처 많이 받으시고 때로는 돈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아닌 그분에 의해서 내 삶 속에서 버려져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길가에 꽃 같은 게 꽃이 폈네 이러잖아요. 맞죠? 주님에게 간 줄도 모르고 그분과 함께 하나 되었다는 걸 확인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